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람들, 특별히 또 우리 위대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평가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 그 밖에 아스라 선지자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했었던 그 상황의 배경들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종국에는 그곳에서 그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세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세벨을 통해서 그는 다시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매우 곤비한 모습으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참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그런 억울하고 암울했던 그 영적인 그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한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는 한낱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악은요,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더욱더 협박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지치고 상하고 너무나 무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생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향한 위협이 더 커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국에는 엘리야가 오늘 이처럼 그 로뎀나무 안에서 심신이 지치고 힘들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호렙산에 서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지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라는 남아있는 자, 의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보고 있다가 그 7,000명이 과연 그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의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요, 오히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 어찌 보면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내놓을 수 없는 것마저도 그 십자가에 우리는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십자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그러한 가장 소중하고 또한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을 넘어서 그것까지도 내어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고통과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 혹은 우리의 기대마저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생 동안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증오를 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조직적인 어떤 종교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요, 사람들에게는요 참 미움받아요. 왜? 너만 잘났냐고, 너만 깨끗하냐고. 오죽했으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 무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받지 못하고 무명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 또한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좋지 않으세요? 우리 가게가 생각해 보세요. 가게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는 게 좋으세요? 아무 사람한테도 안 알려지는 게 좋으세요? 유명해져야 장사도 잘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처럼 아무런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관심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기쁨의 그 감사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달란트도 은사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위대한 일을 해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황폐해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그 7,000명의 의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목을 받고 어찌 보면 그는 원 없이 그의 뜻을 펼치고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인 7,000명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늘 오히려 엘리야가 그의 심신이 상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에 오히려 그에게 너가 혼자가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는 너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나의 의인, 내가 선택한 그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7천 명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엘리야와 같이 동일한 레벨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전국에는 바로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인의 삶을 세상에 어떤 기준이나 인정에 흔들림 없이 그들은 그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종국에는요,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추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아합 가문이 무너지고 이제 구테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게 했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통대하게 다시 힘을 내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은 멈춤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혹은 내가 인정받고 혹은 내가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그 의인의 7천 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되었어요.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대단한 정치인, 혹은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 혹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가 그 땅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무명의 삶마저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소명과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갔던 그 의인 7천 명이 중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7천 명 여기서 무슨 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이 7천 명은 무명으로 있는데 엘리야에게 그 무명이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7천 명이 갑자기 와서 엘리야에게 중보 기도를 해준다거나 같이 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직도 그대로 그 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 혼자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오늘 그 무명의 7천 명,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 7천 명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고가 점수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보이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소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가는 것이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특별하게 무엇인가 이름을 높이고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예배의 공동체로서 그 생명을 존귀 여기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평가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들도 그랬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오히려 죽은 이후에 새롭게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는 온전한 그 상급이 주어지고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모든 것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감으로 내가 그 의인의 7,000명이 되기를, 내가 엘리야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또 그 삶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의인의 7,000명과 같이 정말 그 존귀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